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대분 은혜 받읍시다. 조수아 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바이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섬세하고 사려 깊은 영감에 가득 찬 클래식 음악 연주자입니다.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교향악단, 클레브랜드 관현악단, 런던, 또 세계 유수의 교향악단과 협연을 한 아주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연주자입니다. 이 조수아 벨의 콘서트는 언제나 매진입니다. 시간당 6만 달러, 하나로 치면 약 7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되어진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조수아 벨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1713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의 명장 안토니오 스트라이 바리스가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악기입니다. 아주 완벽한 소리를 내는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나무에 간직한 살아있는 악기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질 정도입니다. 이 조수아 벨이 이 악기를 가지고 최고의 명성, 최고의 커리어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워싱턴 포스터지는 그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합니다. 시간당 몇천 명씩 지나가는 분주한 지하철역에서 당신이 1시간만 연주해 달라는 부탁을 이 조수아 벨에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300년이 넘은 고가의 바이올린을 들고 야구 모자를 쓴 채 지하철역에서 공연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이 언론사는 궁금했던 겁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악기소리를 듣고 멈춰설까? 통제할 만큼 군중들이 몰려지진 않을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이 사람의 악기 연주를 알아채지 못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유발됐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관계자는 이 조수아 벨을 설득해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조수아 벨은 아주 분주한 지하철역에서 45분 동안 연주합니다. 그런데 7명의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조수아 벨에게 다가와서 1분 동안의 음악을 듣고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수아 벨의 연주 앞을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날 그 조수아 벨의 연주 앞에 모금통을 모아놨습니다.
27명의 사람이 돈을 모금통에 넣고 갔는데 고작 32달러, 하나로 치면 약 38,000원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음악을 똑같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했는데 6만 달러, 약 7천만 원의 개런티를 받는 사람이 고작 32달러의 모금을 얻게 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과지요. 그래서 이때 영상을 그대로 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수아벨이 그 영상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사람들이 모여들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의 공연에는 매진될 정도였는데 똑같은 악기와 똑같은 연주자였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연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연주 소리를 듣고 있느냐를 스스로 우리는 마음의 거울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뇌과학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에서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확증 편향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나 정보는 배격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는 신조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되어지고 나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어집니다. 안 맞으면 배격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SNS에서 한 가지 사건을 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옹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배격합니다. 너무나 양분화되어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은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확증 편향적인 자기 주관적으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는 수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 인간에게 들려올 때 인간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보다 목회를 좀 많이 하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그분은 나름대로 한국교회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앞으로 남은 목회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잃지 않은데 본인이 요즘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로 내게 주는 겸허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 마치 재롱 피운 것처럼 까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깨닫는 것은 이제 내게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오한 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듣는 은혜가 이제부터 밀려오더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목사님 말대로 그냥 인생 까불다가 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훅 하고 떠나버리고 나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라고 하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준으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블레셋과 전쟁터에 갔다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의기심이 생겨서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패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다윗의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당시 사울 왕보다 인기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많은 부녀자들이 노래처럼 불렀지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노래 가사 속에 사울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러고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끊임없이 현직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 가지 찾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수없이 광야로 도망가고 숯불 속에 숨고 동굴 속에 숨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 지금 말하면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살려고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란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곳은 블레셋 땅밖에 없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러고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사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추종자들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가지요. 그런데 이 다윗을 알아보는 신하가 생겼어요. 우리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자다. 그럴 때 갑자기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다윗과 다윗 추종자들을 데리고 전쟁의 앞잡이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과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 민족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전쟁의 앞에서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블레셋의 방백 중에 4사람이 다윗을 전쟁에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왕이요, 만약에 다윗을 전쟁에 보냈다가 다윗이 마음 돌이켜가지고 우리에게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이 아기스 왕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을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로 보내게 됩니다. 죽음의 고비,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이 마음의 심적 고통, 다윗이 해결할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긴박한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까지 왔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 의해서 살 터전을 얻어 잘 살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민족과 전쟁까지 해야 되는 이 긴박한 순간까지 만들게 되어진 배우가 누굴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긴박한 순간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작가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작가라는 것은 뭡니까? 문학이나 예술의 창작 활동을 전문으로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주인공을 통해서 그 작품의 온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작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작가가 되어 주셔서 수많은 고난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문턱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가문과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작가 되신 다윗의 작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게는 어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 지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가 오늘 여러분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어떤 부분을 이끌어 가셨을까? 첫째는 곤경에 처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 대단한 사람이지요. 후대의 사울은 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러고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후에 바울은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지금 어려운 곤경에 처했습니다. 곤경이란 말은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말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곤경이 와 있을까? 다윗은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동굴에도 숨고 숲에도 숨고 광야로 도망가 보지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다윗 생각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블레셋 땅밖에 없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르고 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현지왕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당시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잘 보아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다윗과 600명의 추종자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려 이제는 걱정 없이 죽음의 고비 없이 1년 4개월 동안 지나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27장 7절에 이루어가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 땅에 와서 사울로부터 정말 마음 편안하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고 걱정 없이 1년 4개월 동안 지났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강대국이지만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의 장수 때문에 다 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시니까 이스라엘이 그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총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아기스 왕이 선택한 것이 뭐냐? 다윗, 네가 우리나라 망명했으니까 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싸워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막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29장 1절에 이르고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장면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총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2절에 이르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게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뒤에 서서 이제 모든 작전과 더불어 왕과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살려고 도망왔지만 이제는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목숨만 살려고 블레셋 땅에 와서 잘 정착해 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가 자기 민족을 죽일 거라고 예상한 적이 없어요. 그저 블레셋 땅에 망명하면 여기서 이제 왕의 신임 받아서 이제 잘 살 거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상대로 세상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무너지는 이 현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전혀 생각도 않은 바이러스가 세계인들에게 공포가 될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건강적인 상황, 비즈니스 상황 문제, 또 최근에는 정말로 세계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 정보국의 분석을 뛰어넘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쉽게 함락되는 것 누구도 예상한 적이 없었고, 또 새로운 테러가 폭발이 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1시간 뒤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다윗도 블레셋 땅에만 가면 그저 나와 추종자들이 이제 목숨에 불안함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면 사람은 신앙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정말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만드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블레셋 땅에서 잘 살고 있게 만들지 왜 자기 민족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만드는 이 심리적인 고통, 전쟁 앞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아마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 속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작스러운 고난이 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환난이 올 수 있고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였다고 믿어진다면 오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은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령 영화를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일반 사람은 총알만 지나가도 죽어요. 주인공은 총을 100방을 맞아도 안 죽어요. 마지막까지 일어서는 게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계속 좋은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정말로 가슴이 막 조이고 저기서도 어떻게든 살아날까 하다가 또 대반전에 막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나올 때 모든 사람이 뭐라? 야, 영화 잘 됐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밋밋한 영화를 보고 나면 재미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승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을 일으킨 사람 보세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수없는 인생의 나라까지 내려갔다가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여러분, 자녀들 그냥 키웠어요? 그 자녀 때문에 속 썩은 적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고 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음악도 보면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찬양했지만 음이 똑같지 않아요? 고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낮은 음이 내려갈 때도 있고, 이게 여러분 반복되어질 때 그 음악은 좋은 음악이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이 되는 겁니다. 웅장한 소리도 나오고 아주 낮은 음도 나오고 높은 음도 나오고 중간 음도 나오고.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음악이 있어요. 사람들이 클래식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계인들이 늘 기억하는 클래식이 뭔가 하면 베토벤의 운명고향곡인데요. 1악장. 운명교향곡 5번이라는 1악장입니다. 그 1악장이 뭐냐? 빰빰빰 빰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음도 나옵니다. 중음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고음으로 팍. 이 음악은 전 세계인들이 듣고 나면 아, 저거 왜?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좋은 때만 있지 않습니다. 비바람 불 때도 있습니다. 고난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블레셋 땅에 와서 이제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게 자기 민족과 가서 싸워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윗의 중심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수많은 삶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진다면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돼요. 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 가서 전쟁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다 집결해가지고 이제 공격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무슨 변수가 생겼느냐? 블레셋의 방백들 4사람이 옵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 저 다윗 데려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을 데리고 갔다가 우리에게 오히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4절에 이루어가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때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느냐? 방백들 4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연합국가 체제입니다. 그래서 5개의 방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그래서 성경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래서 이 5 방백들에게 다 이 쉽게 말하면 이 연합군대 작은 방백의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을 뽑은 게 가드의 아기스 왕입니다. 그렇지만 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연합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4명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데려갔다가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뭐라 말해요? 28절에 보면 아니다. 내가 수시간 동안 있었지만 이 다윗에게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방백들이 워낙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하러 갈 수밖에 없지만 이 방백들의 제안에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방백들이 뭐라 말해요? 예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우리 골리앗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그런 사람 아니냐? 그걸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5절에 이루가죠.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다윗이 언제 변할지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윗을 싸움에 데려갈 수 없다. 이어서 29장 4절에 말하지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자기 민족과 가서 전투를 해야 될 심적 고통을 안고, 또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을 안고 다윗이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에 다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블레셋 왕이 다윗 데리고 전쟁하러 나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기스 왕을 꺾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왕은 다윗에게 명령하죠. 할 수 없어서 이 아기스 왕이 너는 돌아가라. 너와 네 추종자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29장 7절에 이르가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게 하라. 돌아가서 저 방백들 얼굴에 나타나지 마라. 자, 우리가 전쟁을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과 같은 추종자가 600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 상식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제일 앞에 세우고, 네가 정말로 우리 블레셋 국가 와서 충성을 다한다면 600명 세우고 총알 발사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기스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죽음의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민족과 싸워야 되는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또 제일 앞서서 여러분 싸운다라 하면 적의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누가 알아요? 다윗 스스로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를 풀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명령합니다. 네 신하들을 데리고 빨리 새벽에 도망가라. 블레셋 땅으로 가서 평안히 살아라. 전쟁하러 갈 때 군사 하나가 필요한데 다윗과 그의 600명은 돌려보냅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10절과 11절에 이르가죠.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11절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블레셋의 군인들은 이스라엘로 진격하고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시 블레셋 살던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운 곤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건져주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인공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의 신앙을 가져보십시오. 때론 여러분 마치 음악의 낮은 음처럼 낮은 곳까지 올 수 있고 인생의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릴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자신의 경험으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전문 설계와 전문 건축가가 건축하는 집이 훨씬 튼튼하고 실용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내 경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와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신다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주인공이 되자 그의 인생의 모든 드라마처럼 작가가 되어져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다윗처럼 분명한 신앙을 갖는다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져서 때론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끝내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그가 너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내 삶도 새로운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환난과 환경 때문에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다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 나의 모든 비즈니스, 나의 모든 직장과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주심을 내가 고백하며 지금 내가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들고 승리하는 내 믿음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도 피할 길 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 나를 쓰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된 경거자의 모습으로 주의 나의 신앙을 굳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권능에서 사랑하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세우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많이 세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상치 못한 환경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주인공의 신앙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들여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을 작가되어 주셔서 끝내는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와 직장과 건강과 모든 삶의 모든 것 하나님 다시금 책임지어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멋진 위대한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